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갈 수는 없지요. 과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기에 그때 그 거기를 의미하는 오늘 말씀의 그 의미를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그 자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부활과 영생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값진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의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목회적인 삶을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 된 자들에게 목회적인 삶을 통해서 실천하게 하시려는 부활하신 주님이 꼭 듣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목회적인 미션 3마디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또 요구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미션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목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유념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목표적인 삶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목회적인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2023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찬송가 147장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서 마음으로 불러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너 거기 있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살아있는 우리는 그때 거기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그 자리와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그때 거기를 현재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적인 그런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그 현장을, 그때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증언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언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겠죠. 성령을 받으면 다른 다양한 은사들도 나타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존재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것. 존재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거기 오늘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기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의 자리가 바로 내 자리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가 나의 자리예요. 나의 존재의 자리, 내 삶의 자리, 내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지평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빛의 세계를 열으셨어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안내자예요. 내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도구적인 그런 역할을 또한 하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7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또 선포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제자들이 이동해야지요. 말씀 따라서 가면은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지요.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억지로 믿으려면 복잡해요. 의심도 많아지고요. 논리적으로도 이게 안 맞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정합성이 안 맞으면은 정신없어, 안 믿어져, 막 이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증언해 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요. 성령의 임재 역사 가운데 겸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6절에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은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게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거룩한 변화. 여러분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겸허하게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혀주셔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10절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하게 되면은요 믿어져요. 말씀이 마음이 열리고요. 허망한 세계가 공허한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좋은 더 영원한 삶의 세계가 열리고 그 삶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이 말씀을 통해서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존재가 변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존재가 다르고요.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놓고도 값이 다 다르지요. 물건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물건의 상태가 다 달라요. 사람도요 다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뭐 어느 학교 나왔다,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다, 무슨 교육을 받았다, 무슨 훈련 받았다, 재산이 뭐 많다, 적다, 좋은 집에 산다, 이런 것 가지고도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존재의 변화, 거룩한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거듭난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놀라운 거지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시장마다 제품도 다르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우리나라의 어느 백화점이 가장 A급인지 모르겠지만 A급 백화점에서 최고 좋은 상품을 내놓고 가격표를 붙인 거하고 일반 시장에서 가격을 붙인 거하고 다르겠지요. 제가 한번요 여기 롯데 타워 건물 그 아래 1층 가면은 세계적인 브랜드 저 파리에서 온 뭐가 있더라? 뭐 유명한 그 제품들 파는 데가 있어. 그거는 그 제품들 파는 샵들은 그냥 쇼윈도 같아요. 그냥 구경하라고 열어놓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 호객도 안 해요. 거기 들어가는 손님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한 사람들이겠죠. 제가 그 가격 뭐 하나 이렇게 가격 붙어놓은 거 보니까 1,000,000원 단위에 붙어 있어요. 액세서리 모자 뭐 같은 게 1,000,000원 단위에 붙어 있어. 가격표가. 보는 것만 해도 움찔해요.
근데 그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는 거지요. 그걸 인정하고. 그렇죠? 사람이 만든 제품인 물건 하나도 값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값을 인정해주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걸 살 필요가 있고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룩하게 변화된 거듭난 사람을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 때 우리의 값은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것,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 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내가 인정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을 받게 되면 내 존재 가치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은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존재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멋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이 주는, 사망이 주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야 된다. 거기서 나를 만나야 된다. 그 자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 자리는 그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되겠죠? 사람들과 약속해서 그 자리, 그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 아멘 하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아멘 하고 그 자리를 가야지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을 통해서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뵈리라. 그러면 모든 걸 다 챙겨놓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가야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시 살아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이 너희도 살리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살리려고 온 것이다 하셨던 수도 없이 많은 그 부활의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지요. 누가 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 성령의 임재와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는 것,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담대한 마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야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을,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은 몸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정신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채널이에요. 도구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과 이 물리적인 현상, 기후에 민감해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치유의 어떤 접촉점이 생깁니다. 근데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제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자꾸 얽히는 메커니즘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또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접촉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몸을 모두 다 어루만지시고 케어하시는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아플 때. 저는 이럴 때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유를 받는, 도움을 받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겸허한 의사들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맡기는 그 치유의 기도를 먼저 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하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기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체험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의료적인 그런 치료만 받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달라져요. 경험이 달라져요. 또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 또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전화기 하나 내 것이지만은 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내게 전화하면 그 사람들의 전화기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실 때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 몸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때 소통이 돼요. 통한다는 말씀이지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말씀을 받은 자로서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자꾸 익숙해지면은 그런 희미한 그런 안개 같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차단하는 방해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사라집니다. 아침 안개 거치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실 때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을 때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게 된 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신령한 언어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서로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외롭지 않게 하셨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고 세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로 표현하고 전하고 듣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 또한 의미적으로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적으로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리,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심이 체험되는 자리,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말로 간증할 수 있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언어에 입이 열리고 그 말이 서로 통하는 성도의 교제권이 열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증명하여 알 수 없는 일들이기에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믿으라고 하신 것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부활 또한 영원히 사는 삶 또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순종이고 말씀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자리에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빛을 비추며 사랑하며 사는 넉넉한 삶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해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되었으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